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관하여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8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순례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고난도 있고 탄식도 있지만 우리의 종착지는 무한한 영원한 영광의 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너무나 이 긍정적이고 아주 소망이 있는 그런 선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첫 시작부터 뭔가가 좀 암울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다.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이 뭔가? 바울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뭔가?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 자기들의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고 그들이 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귀를 막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거부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언약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 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민족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의 그 모든 죄를 사실 것에 대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그 죄사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어떤가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들.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무엇보다도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율법으로. 누구를 죽였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나의 동족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 너무나 안타깝고 갈급한 심령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는 이 바울의 신학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리고 기독교 이 전체 이 기독교 교리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그 당시 바울의 화법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의 아주 자주 사용하는 화법 중에 하나인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 이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바울이 질문과 이 대답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실수와 오류를 범했는데,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어 버렸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세우신 이스라엘이 처음에 부를 때 세우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실패한 것인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온통 거의 민족적으로 거부하게 되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실패한 것인가?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우리가 예전에 이 사무엘서를 공부할 때 살펴본 것처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이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모든 이방 민족, 자기를 침략하고 괴롭히고 했던 그 모든 민족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명실공히 고대 근동의 최고의 종주국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영광의 시간들이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는 잘 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 나라는 두 개로 갈라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늘 우상 숭배하고 애굽에 붙었다가 이방 나라에 붙었다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어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옆에 있던 강대국,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그 시리아지. 그리고 남유다도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받아서 주전 586년에 그 아수르를 물리치고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났는데 그 강대국이 바벨론이에요. 그 강대국에 결국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재산은 회파되고 언약은 휴지짝처럼 내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좀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정신 차리는 듯 하다가 못 차리고, 그러면서 결국 바울 시대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바벨론의 속국으로,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로마의 속국으로, 헬라의 속국으로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가 사라졌고 국가가 사라졌고 민족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과연 이 이스라엘이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과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끊어진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혈통적이고 육신적이고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혈통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육신적 혈통에 따라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제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랬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지금 중동의 수많은 분쟁과 전쟁의 원인이 되는 이슬람과 유대인들 간의 그 분쟁은 바로 이 이스마엘과 이삭으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 복에 특별히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는 자손이 번성하리라.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이는 점점 들어서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가 되고 아내 사라도 이제 병수가 다 끊어진지라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9세에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잠깐 들렀어요. 그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첫 하갈의 몸을 빌어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아버립니다. 자, 육신적으로 본다면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자식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의 전부인의 자식이 아니고 첩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첩의 자식은 제외시키고 전부인의 자식인 이삭만 선택하셨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이어서 한 가지 예를 더 듭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은 구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 이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입니다. 이삭의 첩이 아니라 후실이 아니라 정식으로 결혼한 정부인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한 엄마 뱃속에 똑같이 태어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쌍둥이는 항상 뭐예요? 먼저 나오는 애가 뒤에 있고 뒤에 나오는 애가 있잖아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야곱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올 때 보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똑같은 엄마 뱃속에 똑같은 이삭의 자식이고 똑같은 아이로 나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야곱은 마마보입니다. 늘 엄마 치맛자락이나 붙들고 집안에서 뱅뱅 돌다가 주방에 가서 팥죽이나 끓이는 그런 마마보이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 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남성다운 신체력도 좋고 밖에 나와서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또 사냥하면 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주 성실하고 열심 있고 인간성도 좋은 사람이에요. 동생에게 몇 번씩이나 그렇게 속임을 당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을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아주 개차반입니다. 늘 주변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가는 데마다 속이고 자기 욕심 부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으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는 이해 안 되게 하나님은 에서를 제쳐놓고 야곱을 선택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이삭의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택받고 무조건 구원받고 무조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요? 조상대대로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오늘 11절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앞서 말했던 그 이스마엘도 뒤에 나왔던 에서도 행위로 본다면 훨씬 더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삭이나 야곱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사람들이에요. 윤리적인 사람들이고 사내다운 사람들이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잔인한 행위나 그들의 혈통이나 그들의 어떤 장자됨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질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민족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에 실패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예정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들이 오해한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된 언약의 자녀들을 향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교만하고 자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예전에 출애굽기 공부할 때 그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소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 중에 하나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레바논에 전쟁 나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공군 특별기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실어왔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 옛날 그 미국 영화 같은 걸 보면 중동에 전쟁이 옛날에도 많이 났었거든요. 항상 미국 시민들이 볼모로 잡히거나 포로로 잡히는 경우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때마다 미국에서는 최정예 전투부대를 보내가지고 미국의 직접 공군 특별기를 태워서 미국의 그 백성들을 구출해오는 그런 그 영화들을 보면서 참 미국은 멋진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왕은 무엇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두
두 번째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뭡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라. 거룩한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구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구별한다. 세상의 것과 다른 민족들의 것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다른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것들과 구별이 되어지는 것.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나님 백성 되자마자 천사가 되어져가지고 막 아무런 거짓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절하고 모든 일에 다 성실하고 학교 가면 무조건 100점 받고 그런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아직 나에게 허점들이 많고 실수들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어진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겉으로 형식적인 것은 다 거룩한 걸 추구하고 제사도 아주 거룩하게 막 성서도 엄청 거룩하게 율법도 거룩하게 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 백성, 그 나라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나? 세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제사장은 뭡니까?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통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통도가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지금은 잘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 잘 불렀던 이 복음송 CCM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뒤에가 조금 달라졌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네. 전에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나를 사랑해줘, 나를 아껴줘, 이스라엘 백성들,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쏟아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새기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특별한 조건이 있거나 내가 잘났거나 뭘 잘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 남은 생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민족적이고 또 아니면 혈통적이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